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우리 시간 앞뒤 자분과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짝수달이라서요. 다시 이제 사무엘 상으로 넘어왔습니다. 1개월 전에 2월 말에 사무엘 상이 어디까지 대충 끝났는가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스토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에 광야 40년 길을 거쳐서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 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는데 걔들은 다 왕이 있더란 얘기죠. 왕을 필두로 해서 전쟁이 났다 하면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툭하면 패하기 일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왕은 아닙니다. 백성을 그냥 치리하는 사람에 불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 너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 대제국 힘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맨주먹으로 빠져나왔어. 누가 그렇게 빠져나오게 했냐? 남들은 상상도 못하는 홍해바다를 가르고 너들을 마른 땅처럼 걸어서 건너게 했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야.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에서 옷도 단벌 옷으로 40년 동안 너희들이 경험했잖아. 발이 부르트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굶어 죽지 않았어. 누가 그렇게 인도했어?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보면 엄청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위기의식을 느낀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분이 우리들의 실제 왕이다. 이걸 다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 건지 제가 2월 마지막 주에 아마 그러한 메시지를 끝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아마 그러한 제목으로 끝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내가 너희들 인생의 실질적인 왕이야. 너희들이 이제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이 말씀 기억나시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어떠한 무엇을 의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사무엘에게 야, 왕 세워줘라. 그래서 세운 왕이 누구냐? 사울 왕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짝수달이 돼가지고 다시
이어서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오늘 그래서 이제 뭐냐? 사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딱 등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된 사울에게 처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을 딱 보내서 공식적으로 내린 지상 명령이 뭐냐? 아말렉 백성들을 싹 진멸하라.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교 처음부터 이것을 정리해드리고 진행을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아말렉이 누구냐?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1페이지 가로 1번에 아말렉은 마귀를 상징한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이를 설명해 주려고 눈에 보이는 아말렉 백성을 등장시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말렉이 어떤 애들인데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맨주먹을 쥐고 광야를 통과할 때 이게 하루 이틀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피곤하고. 그런데 약한 자가 뒤처질 수밖에 없죠. 부녀자, 노인들, 어린아이들. 이런 애들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약점을 항상 공격을 해요. 그걸 가지고 참소를 해요. 성도들의 약점을 갖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얘는 이래서 안 됩니다 라고 항상 고자질을 하는 애가 마귀예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내가 뭇별 위에 뛰어나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 꼭 그런 애들이다. 이게 뭐냐? 마귀다. 눈에 안 보이는 마귀. 마귀, 귀신 그러지만 귀신도 눈에 안 보이고 마귀도 눈에 안 보여요.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너를 대적하는 아말렉을 보면 너희들이 마귀가 누군지 알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 꼭 기억해라. 자, 마귀가 일단 이 아말렉이 누군가 일단 우리가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세요. 마음에 안 들지만 세웠어요. 누구냐? 사울 왕. 하나님께서 네가 왕이 되었으니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자인데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제1 과업이 있다. 그게 뭐냐?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런데요,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아말렉은 광야에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싸웠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신명기 그런데 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상황이.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수아를 군대 대장으로 해서 아말렉과 싸웠습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모세가 두 팔을 올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나중에는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뒤에 양쪽에서 떠받쳐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도와주고 그랬죠. 결국은 아말렉을 이겼어요. 그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보세요. 그때 아말렉을 어떻게 했나? 광야에서. 자, 가로 2번 출애굽기 17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라 하였더라. 무슨 얘기냐? 여기서 잘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겼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셔서 여호수아 손길을 통해서 아말렉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아말렉에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 거니?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더불어 아말렉과 싸워서 앞으로 대대로 싸우리라. 대대로 싸우리라. 누구와? 아말렉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대로 싸우리라. 그 말씀 속에는 가만히 음미해 보면 지금 너희가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다. 근데 앞으로 가다 보면 아말렉이 또 있을 거다. 그때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더불어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대대로. 아멘 하시면 안 돼. 좋은 거 아니야. 아말렉이 남아 있다는 거야. 일단 이것만 알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광야라 그럽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일만 남아있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인생을 광야라 그럽니다. 걸어가는 걸음걸음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에요. 왜 광야에는 이런 장애물들이 많이 있냐?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인생인데 왜 나에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냐? 아말렉. 근데 싸워서 이겨야 된다. 너들 힘으로 못 이기니까 내가 더불어 싸워서 대대로 싸워서 이기게 해줄게. 이게 광야입니다. 요 광야를 끝낸 다음에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사울이 왕이 됐어요.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사울에게 너 왕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 뭔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 봐. 진멸이 뭔지 알아? 모르지? 가르쳐줄게. 진멸은 싹 죽이는 거예요. 남자 여자는 말할 것도 없이 늙은이 젖먹이까지 심지어 아말렉 백성들이 키우는 우양과 낙타와 모든 짐승까지 생명이 있는 건 싹 죽여. 이렇게까지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천국에는 마귀의 그림자도 없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 사울아, 네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마귀 자체가 내가 대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도 없이 아예 없애버려 줄게.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인생으로 살면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며 누릴 수 있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야, 너희들이 인생 살면서 불뱀과 시시때때로 만나는 전갈,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때문에 불뱀 만나가지고 물려서 울지 말고, 전갈 만나가지고 쏘여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말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때문에 목말라 죽겠는데 너희들이 그것 때문에 푸념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는 마귀 자체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싹 진멸해야 돼. 이 메시지예요.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불뱀과 전갈이 있어서 그것이 있을 때마다 밟아버리게 하는 것도 좋지만 불뱀이 없고 전갈이 없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 자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그거 내가 그거를 너에게 주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네가 있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 마귀 자체가 없어야 돼. 싹 없애야 돼. 아말렉이 어떤 애들인지를 알고 마귀를 상징하는 아말렉 애들을 싹 죽여. 어떻게? 젖먹이까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원리인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걸 읽기만 하고, 하나님은 참 젖먹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심지어 짐승까지 싹 죽이려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신이야.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신이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잖아요. 기독교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마땅한 정당한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말렉, 마귀예요. 영적인 존재인 그러한 마귀와 접촉되는 모든 것들은 싹 끊어버려라 그러니.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인데 자꾸 우리는 육적으로 풀어버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네가 왕이 됐으니까 네가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니까 가나안 땅에서는 마귀의 그림자조차 싹 없애버려라. 내가 네가 인생으로 살면서 아말렉을 죽이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네가 해내면 그 아말렉을 진멸하고 살아가는 너에게는 뭐예요? 불뱀도 없고 정갈도 없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도 없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거 그림자도 없게 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프로젝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러면은 이 명령을 받고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사 어떻게 됐죠? 이겼습니다. 왜? 당연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했어요. 뭐죠? 일부를 남겨둔 거예요. 일부를 남겨뒀습니다. 아말렉을 게임도 안 되게 이겨버렸는데 아각이라고 하는 아말렉의 왕을 남겨두었어요. 그들이 키우는 짐승 가운데서 살찌고 기름진 것들을 따로 남겨놨어요. 왜 남겨놨을까? 아각은 왕이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니까 나올 것이 많을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기대했겠죠. 살찌고 기름진 짐승 왜 남겨놨을까요? 말로는 제사 지내려고 한다 그랬지만 뭐 다른 꿍꿍이 속이 있었겠죠. 어쨌든 남겨놨습니다. 이게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거기에 불순종을 하게 된 이유를 쭉 써놨지만은 여러 가지 얘기할 거 없고 딱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불순종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불순종해야지, 불순종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예요? 사울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쭉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 왕에게 와보니까 사울이 막 거들먹거리면서 뭐라 그러는 거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행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전쟁에 이겼겠다. 그러니까 사로잡아온 아각 왕은 숨겨놨겠다. 그 따로 남겨둔 짐승들도 따로 이렇게 숨겨놨겠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 등 뒤에서 나는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아, 그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했는데요, 그거는 제가 제사 지내려고 따로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인지 아세요? 보세요. 사울의 불순종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5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 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요, 예배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상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사실을 다루어요. 팩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어? 안 했어를 다루는 거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는 했지만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라고 하는 상황을 하나님은 고려하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런 말 하는 걸 원치도 않으셔요. 그런데 수많은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상황을 내놔요.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고사하고요.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저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울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의 여기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해요. 성도 간에도 트러블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저 사람 생각하고 다를 때 다른 거라도 알면 괜찮은데 다르면 틀리다고 생각을 해요.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황을 얘기하면 여러분 제가 더 속 깊은 뜻을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셔요. 왜?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생각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답변화되는 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거의가 다 여기서 실수해요. 수많은 상황을 만나는데 우리는 상황 속에서 상황 논리를 따져요. 이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누구니? 질문을 하셔요. 전능자입니다. 우리는 외우고 있는 대답을 다 해요. 정답이에요. 전능자는 뭐예요? 어떤 상황이라도 소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 앞에 이 상황이 이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참작 고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를 멸시한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느냐면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나온 다음에 땅은 좋은데 거기 있는 애들이 장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 거예요. 가봤자 깨진다. 12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막 통곡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자기들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장막 속에서 백성들이 335 짝을 지어가지고 통곡하는. 왜? 12명 가운데서 10명이 우리는 못 들어가. 걔들은 거인이야. 장대 같아. 우린 메뚜기 같아. 가봤자 깨져. 이 말을 딱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 각자의 장막 속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통곡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하셔요.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얘들이 왜 통곡할까요? 상황. 하나님 주신 땅은 좋은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은 장대 같아요. 우린 메뚜기입니다. 가봤자 깨집니다. 여기서 죽으려고 우리가 이 먼 광야를 달려왔나?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딱 내놨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멸시하느냐. 언제까지 그럴래? 여러분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위험한 겁니다. 우린 거의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상황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뭐냐 하면은 성도가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성도를 버립니다. 이거는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사울이 왕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일부를 남겨뒀어요. 일부, 조금. 그것도 좋은 뜻으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뭐냐? 사실이 뭐니? 진멸하지 않았지? 그게 뭐니?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버린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왕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도 사울은 10년씩이나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네 왕의 자리는 껍데기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엄청나게 블레셋에게 시달리고 마지막엔 결국은 전쟁에 길보아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요. 사울이 여러분 약속을 따라 난 자입니다. 사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해가지고 왕으로 선발되게 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약속을 따라 난 자예요. 우리와 같은 신분이라 그 얘기예요.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은 신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정리가 안 되면 사울 왕 같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갑니다. 죽어서. 그런데 사울 왕이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도 너를 버린다.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네가 왕이지만 왕노를 못하게 해줄게. 왕의 자리를 10년 동안 끌고 가면서도 10년 동안 여러분 왕노릇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골리앗을 죽인 다윗을 갖다가 사위로 삼아가지고 아들뻘 되는 사위도 아들 아닙니까? 그 사위와 질투 관계에서 다윗 하나 못 죽여가지고 다윗 잡으러 10년씩이나 허랑방탕하고 마지막에는 미쳐가지고 결국은 자살하는 거예요. 왕이 그렇게 살다가 끝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안 버렸죠. 이 순간에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버리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어려움만 많지? 가는 걸음걸음마다 왜 불변과 전갈이 그득하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네가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는 자지만 네가 살아가는 인생에 불변과 전갈이 항상 있다, 그러한 이야기. 왜?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사는 영적 원리가 뭐냐? 세 번째는 뭐예요? 참 순종을 모르면 내가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게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무엘상 15장 13절 마지막 페이지 맨 위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 얘기예요. 전쟁에 이겼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이 딱 오니까 사울이 흥분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의 복을 받으세요. 기분 좋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그 말을 듣고 사무엘이 그러면 내 등 뒤에서 나는 짐승의 소리가 뭡니까? 그 다음에 대답하는 말이 뭔가 보세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는 얘기가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실로 진짜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먼저 하면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어. 죽이지 않고 끌어온 거야.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그런데 뭐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 조금 남겨놓은 물정을 갖다 대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진짜 순종이 뭔지 모르면요, 내가 지금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거예요.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목은 기억이 안 나요. FBI 요원입니다. 휴가를 얻었어요. 7살 된 아들, 5살 된 딸, 남매를 데리고서 풋볼 경기를 갔습니다. 관중이 10몇만 명 다 운집을 했어요. 근데 풋볼 경기를 보는데 본능적 직감이죠. 첩보 요원으로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테러단들이 진입을 해가지고 그 모든 군대 9군데에다가 대형 스탠드 밑 지하에다가 폭발물을 설치를 한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요구를 해요.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면 10몇만 명이 운집한 이 경기장을 폭파하겠다. 그때 아무리 휴가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그건데, 그래서 7살 된 아들과 5살 된 딸에게 당부를, 아주 주의를 줍니다. 절대로 여기를 떠나지 말고 아빠가 돌아갈 때까지 있어. 알았지? 어떤 일이 있어도 알았어요. 그리고 첩보 요원이 문제를 해결하러 쫙 다닙니다. 폭발물을 하나씩 제거하죠. 테러단원들이 이걸 다 알아차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터졌냐면 5살 된 딸이 아빠 어디 갔어? 나 오줌 마려워. 아빠 어디 갔어? 절로 갔는데 나 아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빠가 야 아빠가 여기 있으라 그랬어. 여기 있으라 그랬어. 가면 안 돼. 딸이 아빠를 찾으러 간 거예요. 테러단은 제가 그 딸이구나 알았어요. 딸을 납치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폭발물을 제거하는 첩보 요원에 대해서 마이크로다가 딱 방송을 하죠. 당신 딸 죽이겠다. 결국은 아버지를 사지의 궁지로 딱 몰아넣었지만 결국은 구사일생으로 딸까지 구출을 했어요. 그 폭발물도 다 제거했습니다. 그 첩보 요원이 딸을 딱 옆구리에다 끼고 땀이 흥건히 탈진된 상태로 자기 아들에게로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테러단원들이 그 아들을 데려갈래도 못 데려가는 거고, 가자 그래도 너희 아빠 있는 데로 데려가겠다 그래도 말을 안 듣고 요지부동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으라 그랬던 건데 딸은 그냥 나왔던 거예요. 딸을 구출해가지고 딱 자기 아들에게 왔어요. 그때 이 아들이 막 울면서, 아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나 여기 있었어. 여기 있었어. 근데 딱 밑에 보니까 오줌을 팍 싸놨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버티느라고 오줌을 싸놓은 거예요. 내가 그걸 딱 보고, 그걸 보면서, 그래, 오줌 마려 죽겠으면 잠깐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상황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절개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요, 상황 논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타협하고 있어요. 어떤 기관에서 선교사를 모집했습니다. 너무 조건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원을 했습니다. 매달 며칠 날 몇 시까지 어디로 모이세요. 면접 장소입니다. 딱 갔어요. 근데 날씨가 너무 추운 날씨예요. 근데 난로가 없어요. 불평하기 시작. 이 추운 데서 기다리라는 얘기야? 1시가 됐습니다.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2시가 됐습니다. 1시간이 지나갔어요.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3시가 됐어요. 2시간이 지난 거예요. 1시부터 면접 시작한다 그랬는데. 불평하는 사람,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사람, 왔다가 떠나는 사람. 3시간이 지났습니다. 딱 1명 남았어요. 그때 면접관이 들어왔어요.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떠나야 될 만한 이유는 다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떠날 만한 이유를. 여러분, 순종은요,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우리가 순종의 모양새는 갖출 수 있죠. 맹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굴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예우하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순종해라. 자,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영적인 원리 뭐냐? 순종하면 가나안 땅의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다 외우시잖아요. 여러분, 이겁니다. 제사는 왜 드리는 거냐 하면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게 제사고, 죄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니까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사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네가 순종하면 죄를 지을 일도 없으니까 제사 지낼 필요도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애들도 알아요. 야, 네가 죄를 지었는데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함 받은 다음에 이제 그때 기도해서 응답 받는 게 좋아? 아니면은 순종해가지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말만 하면 응답 받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순종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맞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하나님이 보이느냐? 그러한 얘기예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야, 하나님께 물으려고 하면은 선지자, 선견자에게 가서 물어라. 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기 때문에 그래, 이 얘기예요. 아,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저 말씀하시는구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제가 선지자지만 여러분은 선지자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선지자로 알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한다면 내가 너에게 써서 보내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편지가 주의 명령인 줄 알아라. 선지자는 뭐예요? 앞설 선자, 알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예요. 저도 선지자지만 제가 뭐 여러분에게 군림하려고 제 말에 복종하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선지자예요. 그러면 뭐냐?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본질적으로 떠난 게 아니라면, 이단이 아니라면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자, 그러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상대방 말이, 성도들끼리 상대방 말이 이단이 아니라면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거부하지 말고, 상대가 말을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말씀이구나를 생각하고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 자, 성도들끼리 대인관계의 룰이에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결정권자예요. 모여가지고 뭐 먹으러 갈까? 짬뽕. 그럼 짬뽕이 결정된 거예요. 아멘 하고 가면 돼요. 근데 난 짬뽕은 매워서 싫고 짜장면 이런 데서 여러분 이걸 배워가는 겁니다. 오늘까지 광고 나왔잖아요. 사업자 등록이 나올 때까지 카페 힐에서 가격 표시된 거를 참고해서 후원금을 내주시. 나 세게 광고가 나오대. 그 후원금 내달라고 보통 광고를 내오는데 가격표를 참조해서 후원금을 달래. 그 돈 내라는 얘기지 뭐. 어디야? 카페 힐 거기서.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 이제 카페가 지어진다 쭉. 그러니까 카페 이름 뭐로 할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뭐로 하면 좋겠어요? 쉴터가 어떨까? 쉴터가 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독일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어떠한 그 사회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한 쪽으로다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던 쉘터. 영어로는 또 쉘터인데 그게 뭐냐면 은신처, 보호처, 피난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한글로 말하면 쉴터. 그리고 좋잖아. 쉴 만한 터. 삼각관계에서 참 좋다.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아서 쉴터. 그랬더니 쉴터 설명을 쭉 더 좋으네 설명을 쭉 해주니까 이 얘기가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쉴터가 되는 줄 알고 쭉 진행이 됐어요. 간판도 그렇게 이렇게 맞추느니 뭐니.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카페 팀에서 간판을 맡았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종이를 한 장 내밀어. 카페 이름 카페 힐이 어때요?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싫던데 속으로 그러다가 쉴터가 미국에서는요 피난처는 피난처인데요 그 뭐죠? 왜? 노숙자들 이렇게 합숙시키는. 그래서 부정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데 좋은 의미도 참 많은데 왜 부정적 의미가 있는 쉴터 그거보다 다른 게 어떠냐. 그래서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오겠냐. 그냥 쉴터 하지. 그런데 제 생각에 그래도 카페 운영팀인데 카페 운영에 대해서 그들에게 권한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일단 권한이 있는 거고 또 젊은 세대의 감각이 낮겠지 해가지고 제가 오케이. 그래서 그래
카페 일이 좋다. 그랬더니 목사님 상처 안 받으셨어요? 또 이렇게까지 얘기 안 받아서 진짜 안 받았어요. 조금 기분은 안 좋았는데 생각하니까 상처가 안 되더라고. 그래 내려놓자. 너희들은 내가 싫도록 하자는 거에 내가 먼저 말했는데 불순종할지라도 너희들이 말하는 말에 내가 순종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카페가 이제 쭉 이름이 진행이 되는데 제가 옛날에 집회 갔다가 뭐 하나 얻어온 게 있어요. 강사라 그러니까 꼭 목사님 고르세요. 아무거나. 좋은 게 너무나 많아. 암스트롱이 여기 막 그 악기를 갖다 부는 게 하나 있는데 그 조각상을 갖다가 제가 얼마나 어렵게 가지고 왔겠어요. 차에다 싣고 왔어요. 제 방에 계속 두고 있다가 카페가 만들어진다 얘기를 야 이거 카페 어디다 참 세팅하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꼭 가지고 있다가 카페가 이제 거의 완공된 다음에 카페 팀장하고 누굴 또 불렀어요. 2명을 불러가지고 잠깐 올라와 보세요. 그래. 올라왔어요. 저거 암스트롱 저거 내가 카페에다가 내가 기증하려고 그러는데 어때? 일단 조용해. 컨셉이 안 맞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컨셉이 안 맞니? 오케이 가져가지 마. 그래서 저도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는 그 조각상은 안 가져가고 집사람이 우리 목양실에 공기 맑으라고 화분을 한 20개 갖다 놨는데 저기 저 화초 저거 주시면 안 돼요? 준다 쓰리도 아니라 화초는 또 달라는 거야. 그래 가져가. 아멘. 2개 가져면 안 돼요? 그래. 그래 그것도 2개 가져가. 아멘. 순종을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배워가는 겁니다. 배워가면서 이게 순종이다 생각하니까 담임 목사다 뭐다 이런 거 교회의 중요한 본질적인 결정은 다 제가 하지요. 근데 비본질적인 거가 우리가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지. 암스트롱은 저거 필요 없어? 네 그래. 아직도 제 방에 있습니다. 제가 목장 미팅을 했잖아요. 남자들 목장은 이제 새벽에 거의 했는데 새벽에 목장 미팅 딱 끝난 다음에 어디 가서 아침을 먹죠. 아침을 먹는 데가 제가 알아요. 왜? 우리 교회 건축 공사하느라고 아침에 이제 우리 김광국 지사님하고 여기저기 먹으러 다녔기 때문에 맛있는 데를 많이 알아요. 어디가 맛있냐? 저기 가면은 서일 순댓국이라고 있습니다. 20년 역사예요. 허름한 집인데 거기서 20년 동안 전통을 갖고 일을 했는데 옆에 빌딩에 별관을 또 냈어요. 주차 요원까지 있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거기 가서 여러분 순댓국을 먹으면 홍보대사가 됐네. 순댓국을 먹으면은 그 국물 자체가 야 이거 진국이다. 이 막 느낌이 몸으로 와요. 몇 군데 다녀봤는데 거기가 제일 나아. 저기 순댓국 잘하는 데가 있는데 예 가죠 뭐 이구동성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갔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네? 순댓국 제 난생 2번째 먹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옛날에 순댓국을 먹었는데 내장을 제대로 씻지 않아가지고 비린내 때문에 역겨움이 나가지고 막 알러지 현상, 순댓국 하면은 막 그런 현상이 올 정도로 돼가지고 순댓국을 자기 못 먹는데 그 처음 먹어보고 그 수십 년 동안 안 먹다가 순댓국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아멘 하고 가서 먹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래서 2번째 먹은 거래. 그 대답을 제가 이렇게 쓱 들으면서 그분 속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뭐를 먹을까? 또 돈도 그분이 냈어요. 그러면 갈 때부터 돈 낼 생각을 가져간 거 아니겠어요? 그 돈도 내가 낼 거야. 그런데 뭐를 먹을까 얘기하는데 순댓국이 탁 나오니까 그래 간 거예요. 그런데 돈을 내가 뭐 돈 낸다고 해서 행세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순댓국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케이 하고 간 거예요. 뭐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결정권자입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우선입니다. 고상하게 말하고 싶어요? 영어로 you first. 해보세요 한번. 대화 가운데 가장 멋있는 대화의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네.
왜? 일단 간단해. 한자야. 복잡하게 말할 필요 없어. 네.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얼마나 멋있는 건지 몰라.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네. 그 뒤에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당신이 먼저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몸에 배야 돼요.